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성경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인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생에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항상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쇄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영감의 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떠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거듭난 이전의 육체와 거듭난 이후의 육체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나기 이전에 있었던 같은 죄의 유혹의 충동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거듭나기 이전의 경험들이, 경향들이, 그 경험의 습관들이 기억나고 경향들이 여전히 시험을 주면서 혼돈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해오고 또 혼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 거듭나기 이전의 경향들이 아직도 내 몸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런 충동들이 올라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생각이 우리 뇌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인가? 라고 혼돈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할 때 몇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해보면서 아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거듭나기 이전에 같은 육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Yes or no? Yes.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와 거듭난 이후에 똑같은 다른 것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거나 거듭난다고 해서 코가 더 뾰족해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같은 성질의 몸, 같은 내용 물질을 지닌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Yes. 그렇죠? 그 분명하죠? 자, 그러면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육체는 거듭나기 이전에 같은 죄된 육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육체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Yes.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나기 이전에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동질의 그런 성질의 영향을, 경향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그런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된 몸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 그러나 그 몸 속에 죄로 기울어진 본성, 죄로 기울어진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예스한다면 그러면 많은 문제가 사실은 클리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이나 경향들이나 성질들이 훨씬 더 좋아지고 선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800년도 중반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었는가 하면 Holy Flesh Movement.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 몸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들은 다 거룩한 충동이다 라고 착각하는 그런 가르침의 운동이 꽤 강하게 미국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신이죠. 극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된 충동이 올라와도 그것이 성령의 충동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진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다시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거듭났든지 거듭났지 않았든지 그 우리의 육체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의 성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선한 것이 없는 그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육체, 우리 육신에 전혀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 말고 어떤 그 이외의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꽤 잘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엉뚱한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체에, 우리 경향에, 우리의 기울어진 우리의 성질에 기대를 걸고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간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몸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습니다. 선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의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할 때에만 선한 것이 가능하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순복할 때에만 의를 이루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의로운 어떤 것을 내 육체 속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과 힘을 더 이상 육체 속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를 구원 얻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육체적인 일들 이외에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두뇌,
두뇌를 담고 있는 집이 되지만은, 그러나 두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혼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충동들과 제한들이 올라오는 것을 근신하여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줄기차게 싸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육체 속에 나를 구원하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도덕심, 심지어 나의 양심, 그렇죠? 내가 길들여 놓은 좋은 습관들, 그런 것에 의존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사는 일에 도움은 되지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똑바른 성경적인 진리대로 따라가는 이해는 우리의 구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이 강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허용해야 합니다. 백성이 복종하지 아니할 때, 굴복하지 아니할 때 왕은 없습니다. 항상 혁명을 일으키고 도발하는 것입니다. 반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께 순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즉시로 우리의 주인과 우리 왕이 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왜 우리의 성품 변화가 필요한가?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뒤집고 고치고 다시 주물러서 구원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가를 주시고 시험을 하시고 마귀함과 싸우게 하시고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주셔서 성품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꼭 그런 일이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통속적인 믿음처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그저 다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니면 우리의 생의 열매와 별 상관없이 그 참 편하지 않습니까? 좋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성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합쳐져서 꼴쥐어주는 어떤 것입니다. 우린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성품은 살 때 나타납니다. 성품은 남을 취급할 때 나타납니다.
성품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조작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품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행사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 감정들로 다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성품이에요. 어떤 면에서 신의 형상입니다. 예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우리 몸을 만드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자존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생명은 여호와께 받지만은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존재 가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 가치가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온 우주를 소유해요. 여러분들은 그 엔티티,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성격, 그 성품을 가지고 온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다른 성품을 가진 다른 개체들과 사귀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영원히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소유해서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개체인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없는 지구,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가치 있는 품성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동물만 있다. 우주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품을 가진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우주를 다니며 우주를 지배하고 또 우주를 다스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댕그러니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고 우주 거민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명 한 명의 가치는 우주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너무 조금 압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여행해 보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다른 사람들의 풍습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까지 꿰뚫어 알게 되는 놀라운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만큼 우리 아는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를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께서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집을 주시고 그 육체의 집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경험한 것들로 쌓아나가는 인격, 성품, 그것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삐뚤어져 있는 자가 영생하면 큰일 나요. 또 마귀가 생기고 또 악령이 생기고 또 반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을 가진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어울리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물을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를 파괴하는 자가 될 것이요, 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객체, 그 엔티티, 예? 우리가 쌓아야 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겪어서 쌓아 올라져야 하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은 우리 존재 전부 다합니다. 이 복종이 우리의 주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복종케 되는, 여러분, 모든 우리 생각까지도 주님께 어떻게 복종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분의 놀랍고 고귀한 성품을 이해할 때, 너무 주님을 닮고 싶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싶은 바울의 심령이 생길 때,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바쳐서 주님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낄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렇게 아니하는 자들,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온전한 복종을 경험치 않는 자들, 이기심이 아직 있는 자들, 또 교만한 마음과 허영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것이 아직도 그들의 생애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한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자들이 준비될 때 주님께서 그 증인들을 세우시고 심판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십니까? 그 필요성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의 육체의 성질을 이해하는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영원한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50, 60, 70평생. 참 긴 세월이죠. 참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다. 금방 지나간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60년, 70년 참 깁니다. 지겹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하늘을, 영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긴 것처럼 이해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어지는데 70, 80, 90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새가 한 마리 있는데 큰 높은 태산이 있습니다. 그 새가 이제 그 산을 한 바퀴 돌면 그 새의 날갯짓 때문에 조금씩 먼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새가 이 큰 태산 주위를 도는데 1000번, 10,000번, 1,000,000번, 1,000,000번, 억번, 100억 번 계속 날갯짓을 하면서 새가 돌아서 그 태산이 그 일으키는 먼지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앉으면 그것이 영혼의 1초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 영문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받는 고통과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표물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열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달려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고통스러울 때는 옆에 칼이 있으면 목을 콱 찔러서 빨리 내 숨을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인생 생활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이 일은 매일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보상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날 때 옛 마음에 새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옛 몸에 새 정신, 새 영,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딸깍 바뀌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 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그러므로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육신 아닙니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을 드리란 말이에요. 산 제사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생애 자체, 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다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동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원을 주시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감정들이 올바로 이 세상의 일들에 대응하고 취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감정에 도움을 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이 세상에서 이루어오는 경험들과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취급하느냐 하는 관건에서 성령께서 내 속에 의롭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의를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과 육체의 죄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육체 가운데 거하실 때 심한 통곡으로 눈물과 간구하심으로 아버지의 응답을 들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이 구원의 과학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이 주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만 드리는 거 소용이 없어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몸속에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변함을 받아 주 앞에 헌신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제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은 우리 몸속에 있는 죄의 본성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제대로 변화가 안 돼서요. 그건 죽을 몸이에요. 나를 죽게 만들고 남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망의 몸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의 법을 올바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937년도 5월 6일자에 독일에서 떠난 힌덴버그 에어블림프. 여러분 그 풍선 비행기 있죠? 저 구디얼 같은 거 그렇죠? 이런 풍선 비행기. 제일 처음으로 그것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독일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항해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그 목적지인 뉴저지 주에 있는 레이크허스트 도시의 공항 위에 착륙하려고 하다가 그만 큰 불이 나서 폭발되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이제 기쁘게 나가서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그 대폭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힌덴버그 그 풍선 비행기의 폭발이죠. 근데 왜 그랬는가? 이 에어블림프 안에 있는 수소 그 가스를 통과시키는 수소관에 조그만 파이프 선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전기선과 부딪혔을 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늘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굴복되지 아니한,
우리가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 속에 들어오는 많은 판단들을 여러분들이요,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중요한 관건들이 생길 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즉시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경향들이나 충동들에 의해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1986년도 1월 28일자 11시 38분 1986년도 1월 28일자 11시 38분에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디에서 발사된 지 73초 만에 챌린저 로켓가 우주선이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마치 무슨 불꽃을 하는 것처럼 굉장한 그런 빛을 내면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여교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한 그 여교사와 함께 5명의 우주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기대를 가지고 발사된 지 박수 소리와 함께 발사된 지 73초 만에 터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 가스 이 배관에 조그만 이런 그 파이프에 걸려있던 오링, 동그란 그런 까만 그런 그 고무바퀴 있죠. 그 오링이 샜습니다. 그 조그만 오링이 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큰 우주선, 그 많은 중요한 인명들, 그 많은 돈들, 그 기가 막히게 설립된 그 우주선 챌린저가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경향들을,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들을, 내 마음과 내 경험 속에서 올라오는 판단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거룩한 주의 말씀의 패턴에 따라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의 계명을 우리가 왜 못 지켜요? 육신 때문에 못 지킨다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러한 육체 속에서 뭘 하셨다? 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경향들과 충동들과 모든 성질들, 그것을 죄라고 정했다. 난 그대로 따라하지 않겠다. 그건 죄야. 그걸 죄로 정죄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받으셨던,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셨던 그 육체, 인간의 육체,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육체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주님께서 정죄하셨다. 이것은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정죄하셨다.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내 육신의 경향이나 육신의 소욕과 반대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셨다. 죄로 정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겨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의 움직임을 쫓지 않고,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때요? 억울해 죽겠어, 분해 죽겠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 나쁜 사람이. 그건 육신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쫓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한 단계가 꼭 필요한데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내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충동들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멸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괴시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결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우리 생각을 순결하게 만드신 성령의 그 역사, 그 결과, 그 영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그것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자기를 낮추고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겸비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면 내 몸은 죽었어요. 내 육체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육체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죽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감화로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을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의예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받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그런 실제적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의의 역사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거룩한 천사와 우주 거민들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터인데 그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린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시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어울리는 성품을 꼴지워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든지 그 준비하는 훈련 과정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든지 땅에서 하든지. 자,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복함과 우리의 복종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얼마나 이해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왕노릇합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는 파업니까? Yes. 의도 파업니까? Yes. 은혜도 파업니까? Yes. 죄가 파워라면 성령의 역사, 은혜는 더 큰 파워입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보다 은혜는 더 크게 우리 속에서 왕노릇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겨주시면 어때? 쉽게 좀 해주시지. 주님께서 온 우주를 정복하며 뻗어나가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는 우리 자신, 개인의 개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다음에 키우면 그 자식이 우리입니까? 완전한 다른 개체,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도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창조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늙었든지 젊었든지 어떻게 생기고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개체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해 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저는 이 찬송이 참 좋아요. 어디에서 누가 이 찬송을 부르거나 이 찬송이 들려오면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어디에? 내 마음속에.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정말 주의 음성 이외, 주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이외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과 충동이 혹 나를 떠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음성 이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온갖 모든 신령한 각양 은사들을 준비하시고 이미 주셨고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여 무지하고 또 고집이 많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주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이외에는 우리 속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거 하나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준비된 자들 되어서 영원한 우주를 다스리는 특권을 얻기까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를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것을 감사하며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